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자, 아,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지난 몇 주 전에 아직도 7장이 안 끝났다고 저희 아내가 아직도 7장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제 교회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고객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바뀌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 가장 기본적인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 7장을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이게 이 마음이 참 이게 두 갈래로 항상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그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정도 단체는 아마 그 수녀원, 수도원 빼놓고는 아마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그러한 단체인데 거기는 일단 소유가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일단은 다 그 선교에 내놓고 이 선교회에서 주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주면 차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전화기를 주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도원, 수녀원 같은 이제 그런 그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시지만 그 순회선교단 단장님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달만 같이 살면 뭐 아무리 무슨 목회자 아니라 누구라도 다 드러난답니다. 한 달만. 그냥 뭐 선교지 가서 순교한다고 막 그렇게 하던 분들이 막 기도할 때 그냥 밤새 기도하고 막 금식을 하고 하는 분들이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는 거 가지고. 예.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는 거하고 밑에부터 짜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데나 짜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 달만 지나면 모든 게 다 드러난대요. 예. 왜 밥 먹을 때 그렇게 먹냐, 소리가 나냐 안 나냐 뭐 별거 가지고 싸운대. 근데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거 가지고는 항상 의견이 통일이 되는데 본질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완전한 어 사람도 없고 완전한 단체도 없고 그렇죠. 제가 어제부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제 다시 일하면서 그걸 다시 듣는데 거기 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살던 그 사람들도 보면 결국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안에는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욕심이라는 건 그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게 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면 나는 항상 죄에게 지느냐? 예,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그 본문을 접근을 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은 이건데 할 때 보면 다른 일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육신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 혼적인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이 혼적인 사람들은 어떤 내가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그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항상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내 안에 두 나라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가 있고 혼적인 내가 있고 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또 법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는 이 두 개가 이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돌아갔다 오면 지난주 말씀도 역시 내 안에는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 나.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자, 여기 보면 육신에 거하는데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함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두 개가 이제 내 안에 들어있고 18절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통제 불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내가 행하는 바는 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서는 이게 이제 사실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가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갈등의 원인을 이제 분명히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위험한 거죠. 그러면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죄를 짓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죄 짓게 하는 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책임이 없냐? 아니죠. 역시 내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행하고 싶고 내 뜻대로 행하고 싶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먼저는 사람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원함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천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사람의 상태고요. 비극적 현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치 않는 일을, 그러니까 원하는 일은 안 하고 원치 않는 일은 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데서 최근에 한 두세 건 그냥 드러난 것만 두 건인데
어, 돈을 주머니에서 누가 이제 훔쳐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멀쩡히 한국 사람들만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어떤 분이 지갑을 이제 일하다 보면 지갑에 막 불똥이 튀니까 지갑을 어, 갈아입지 않는 작업복이 아닌 입고 오는 옷에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새 그 탈의실에 들어가서 주머니를 다 뒤져가지고 그 돈을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100불을 여기 주머니에다 넣고서 어, 이제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음료수 값 같은 거를 내거든요. 근데 100불을 여기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음료수 값을 내려고 음료수 값하고 점심값, 도시락을 이제 주문을 하니까 내려고 100불을 넣어놨는데 깜빡 잊고 그냥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새 그걸 여기 주머니, 윗주머니 있는 걸 빼가지고 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 누가 그랬겠냐?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거는 다 예, 인정을 다 얘기를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 예, 거기에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와서 일을 70시간씩 한 주에 일을 하면서 70시간을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예, 그 돈 벌어 갖고 도박하려고 버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700불을 가져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증은 있죠. 누구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사실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 머릿속에서 막 그 게임기 그게 막 돌아간다 그래요. 그 예,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저 둘리스 많이 가시는데 저는 사실 어 저를 만날 때는 클럽에서 만나자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클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클럽을 자주들 가시는데 저는 이제 오래니까 가지만 제가 거기를 그런 거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골드코스트에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한 저희 교회 나왔던 학생 중에 한 80%가 예, 그 카지노 가서 돈 잃고 유학비 다 까먹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그러니까 유학생들 오면 제가 처음으로 당부하는 게 제발 카지노 가지 마라. 근데 제가 또 그 말도 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카지노 가지 말라니까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 관광 투어 가이드 하면은요, 뭐 한 주에 10,000불도 벌었어요. 그 옛날에. 그럼 그 한 주에 10,000불 번 돈 가지고서 카지노에 다 갖다가 예,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여자친구 등록금 갖다가 그냥 다 갈 때는 예, 카지노 있는 돈이 다 내 것 같죠. 근데 막상 가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극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악을 반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 영적인 진단을 내려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아주 그 형편이 아주 비참하다라는 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21절로 우리가 가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거는 이 법이라는 것은 그런 그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적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우리를 지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바로 그 법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법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법을 가지면 다른 이 죄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 법 안에서 같이 이제 이 기생이 되는 거죠.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체는 선을 행하는 나입니다. 선을 원하는 나죠.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 또 객체는 뭐냐면 이 나에게 함께하는 악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나랑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는 거죠. 나는 아니지만 나한테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주체는 나고 객체는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난데 이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인데 나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요 함께하는 것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나 아닌 다른 악이 나를 주관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죠. 그죠? 내가 선을 원하는 거는 난데, 그죠? 예. 악은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악이 나를 주장을 한다. 예, 그러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결코 내 의지만으로, 예, 내 의지만으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내면에, 예, 내가 아닌 이 악이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선은 나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두 법이 나오잖아요. 한 법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고 또 나와 함께한 악,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2절에 가면 앞에 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은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이 나오죠. 예. 22절은 바로 속사람, 여기 속사람이라는 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의지라면 이 속사람은 어떤 그 거듭난 그 사랑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된 나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거는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하는 말씀에서 이 주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을 여기에서는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 고통 가운데 갈등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겉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 속사람. 오늘 이제 한 친구를 전도를 하니까 이제 교회가 어디냐까지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콩코드 웨스트, 콩코드 호스피탈 옆에 있으니까 찾기도 쉽다고 거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는데
주소 받고 안 나오니까, 예배 시간까지 받고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예,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요일에 뭐 주일에 뭐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져야 되나? 또 막 일이 있는데 교회를 빠져야 되나? 막 이런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주일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절 말씀에는 내 속사람과 23절 말씀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번 마음의 법과 싸우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법이 있고 22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23절에 죄의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이제 싸운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22절에 나오는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그 한 파트를 말하는 거죠. 손, 발, 눈 이런 육체적 기관들을 말하는 건데 다른 한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은 22절에 나와 있는 속 사람입니다.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마음의 법, 이 속 사람이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하는데, 여기서 싸우다라는 그러한 말은 이렇게 그 사람들 둘이 말다툼 그 정도가 아니고, 주먹 짚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공군들이 이스라엘 공군들하고 이란에 가가지고 그 폭탄을 들어붙는 그런 그 실제로 교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내 안에서 전쟁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막 칼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총알 맞고 쓰러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이제 교전의 상태처럼 우리는 이 내 안에서 두 법이 아주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도 읽다 보면은요, 그렇게 수도를 많이 한 평생을 수도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두 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죄의 법으로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교전 상태예요.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내가 졌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겁니까? 죄의 법에. 예, 졌다는 거죠. 이게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라는 거죠. 이게 두 법이 충돌을 하는데 번번이 번번이 죄의 법에 이 하나님의 법이 지고 있다, 사로잡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께서 그런 상태가라고 보진 않고, 아마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의 마음을 대신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또 복음을 들어서 조금 이해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들지 않아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뭐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번번이 지면 여기 안 나왔죠, 그죠? 예. 사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는 거고 우리는 이겼으니까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럴까? 다 그렇다고 봐도 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24절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고 나는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건져낼 분을 우리가 붙잡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냥 내가 그거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건져낼 분을 잡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죄와 법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에서 내가 진다라는 그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도 나를 건져낼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두어두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여기 보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 내가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에서 풀려나려면 나는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번에 미국 공군 비행사는 아니고 이제 한 명 떨어졌는데 그 이란의 그 내륙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미국 무슨 굉장히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들이 들어가가지고 찾아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나를 구원해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로 가자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7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나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안에는 두 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내 안입니다. 자, 이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할 여기서 건져낼 그 분을 붙잡고 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은 아니지만 이 죄의 법이 나는 선함을 원하는 난데 나와 함께한 악이 내가 아닌 이 악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와 속사람 즉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는 내가 나에게 붙어 기생하는 이 죄의 법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주님으로 삼고 성령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사람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주를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소홀했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밤에 또 같이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